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해낙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 해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에 찬양대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매주일 찬양으로 헌신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서 한 해 찬양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시편 150편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은 아시는 대로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권의 책 안에 150편의 시가 담겨져 있죠. 근데 그 150편 5권의 책의 그 주제가 되는 시가 제일 첫 번째 시와 맨 마지막 150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50편이 시편의 주제이자 결론과 같다고 합니다. 그럼 시편이라는 것은 시를 편집해서 놓은 책이라는 건데 여기서 시라는 것은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자리에서 그 감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며 고백이며 시예요. 그거를 쭉 모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시편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될 수 있냐면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신앙생활을 살아오게 되지만 그렇게 작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맨 마지막에 결론의 자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삶의 자리, 신앙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신앙인들이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자리를 정해서 놓은 것이 바로 시편 150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온전한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시편 150편이다. 우리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쭉 기록돼서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 마지막 편에 나타난 신앙생활과 어떤 영적인 경험의 결론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 읽은 시편 150편을 보면은 매 절마다 2번씩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이 2번씩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쭉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온전한 완성은 하나님 찬양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찬양 얘기를 하면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얘기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또 그 능력을 전한 것 때문에 모진 매를 맞고 착고에 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도나 구원의 사역도 결국은 그 궁극적인 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대목이겠죠.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쭉 읽어보게 되면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비전으로 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천국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다시 오신 예수님과 그 나라에 들려 올라가서 성도들이 하는 마지막 중요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전도할 일도 없어요. 천국에 가서는 안내위원 안 해도 돼요. 헌금위원 안 해도 되고 식당 봉사 안 해도 돼요. 또 특별 헌금을 해야 될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 가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욱 온전하게 승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찬양대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는 날이죠. 거두어드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날이 올해 사역의 절정이요 결론과 같은 날인데 이 날에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그날의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귀한 예물은 바로 우리의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연신 예배와 더불어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또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서 새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오늘 감사의 절기를 지나는 우리들이 부를 찬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꼭 할렐루야 해야 아멘을 하더라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그럼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하자고요. 이거 맞고 찬양 돼요? 이거 맞고 오래 있으면 죽어요. 숨 못 쉬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죠? 그리고 찬양을 잘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의 조절이죠. 그렇죠? 한 호흡에 얼마를 노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뭐 그런 얘기들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은 무슨 일을 보든지 그걸 설교와 신앙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보려고 애를 쓰고 평생을 그렇게 해서 그것이 좀 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뭔가 성숙하려면 구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내용보다도 어떤 구조로 뭘 보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선배가 되고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까 찬양하는데 진심으로 이렇게 찬양해서 조금 지나니까 그 진심으로 앞에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찬양대원 말고 다른 사람들 들었는지 모르지만 소리가 나더라고요. 진심으로 앞에 안 했어요? 했죠? 했죠? 어른 내 오줌 내는 소리 했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했다고요. 호흡 후에 진심. 호흡 후에 진심.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부른 찬송이 뭐예요? 중심은 신자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큰 소리 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숨을 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나를 신자로 만드는 건가? 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바꿔 말하면 언제 기독교인이 되고 언제 교회가 됐느냐?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호흡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누가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데서는 오순절 사건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숨을 쉬기 시작하죠. 뭐 군대처럼 같이 노래한 게 아니고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2절 47절까지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타나는데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온 백성이 칭송하더래요. 120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 찬송하는 거 듣고 야 너 솔리스트 잘한다 그래갖고 온 백성이 칭송한 게 아니에요. 거기 솔리스트가 있었던 게 아니고 한 호흡으로 찬양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나는 진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었죠. 아까 찬양대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역경이 가로막더라도 찬양하며 가게 하소서. 어떤 역경이 가로막더라도 나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가 살아있음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아까 찬양하는데 제일 크게 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아멘이었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 박수 쳤어. 근데 다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 되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오전에 기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숨결대로 숨쉬는 교제의 자리에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곤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신앙의 기쁨이고 그게 신앙의 은혜고 그게 신앙의 완성인 거예요. 어제도 우리 딸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제가 알잖아요. 노영희 집사도 그렇지 제 그 동서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있지. 딸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살고 죽으면 하나님께 있다면 어차피 그나저나 죽어가긴 마찬가지인데 살아있는 순간 은혜로 호흡하면서 살자. 저녁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난 내일 죽을 거다라고 걱정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거냐고요. 어차피 우리는 다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빠르냐 늦으냐의 차이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랬어요. 성령의 호흡을 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숨결 자체가 찬양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재채기를 하겠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그런 찬양을 드리는 자리가 뭐냐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예배 찬송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을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우리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주일날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예배 시간에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겠죠. 이제 교회에서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들 모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믿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의 교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라도. 그럼 교회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뭘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왜 찬양을 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없으면 우리 침묵교원이랑 똑같아요. 주일날 회비 내고 그냥 앉았다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린 여기 모여 있는데 이게 뭐예요? 위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 물로 덮여 있고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물을 가르쳐서 하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하늘이에요. 근데 그 위에 물이 덮여 있고 그 물을 넘어선 위에 궁극적인 하늘이 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대요.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바로 권능의 궁창 거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기. 성소에서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찬양은 거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찬양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들끼리라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찬양대의 찬양은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봐도 여러분 일반 신자들이 앉는 데보다 찬양대는 조금 높잖아. 왜 그래? 하늘나라에 조금이라도 가까우라고. 권능의 궁창에 가까우라고. 여기서 뭘 보여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분명히 교회에서의 찬양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집에서 찬양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보면 그건 교회의 찬양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지체된 내가 거기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찬양이라고요. 근데 그 교회의 찬양은 결국은 승화되어져서 하늘의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노래를 부르다가 마지막에 깨달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찬송은 뭐냐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모여서 부르는데 그 찬양은 여기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의 가사는 뭐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잘 보면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으니 권능의 궁창이 있어요. 그 밑에 물이 있어요. 그래 고대인들은 거기 구멍이 뚫어져서 비 올 때 비가 좀 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비 오고 그 밑에 이제 달과 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잘 봐봐요. 여기 시편 찬양을 보게 되면 자연 질서의 운행에 대한 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게 뭐냐면 요 밑에서 운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위에 있지만 이건 어디에 있냐면 권능의 궁창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동산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성소에 모여서 찬양을 해요. 성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교회 지체가 된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이죠. 그럼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지체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소의 한 작은 모퉁이를 담당하는 지체로 삼아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구약이라고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보는 하늘은 하나님 빼놓으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영화에서 보듯이 지나가는 동안 맨 모래바람만 휘날리고 낮에는 땡피치고 밤에는 춥고 이것밖에 없었어요. 내 자신은 뭐예요? 아무런 안정도 없었어요.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인생 길이었어요. 그런 이들이 지금 성소를 중심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 사이에서 자연현상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관하시고 우리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구속하셔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공연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라니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게 배 가지고 그냥 말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데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는 교회 공동체와 권능의 궁창과 그 사이에 운행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위에서 주관하시고 아래에서 받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속에 연결되어져 있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라는 걸 알 수 있다. 바로 그런 어떤 모습의 전형을 매 주일마다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누구냐면 찬양대원들이. 혼자 불러도 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소리를 같이 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찬양대원의 은사예요. 직분이고. 찬양대원을 보면서 신자들은 성도들이 하나가 됨이 얼마나 아름답고 주고받는 교제가 얼마나 의미 있냐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어디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의원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리인 거예요. 그걸 직분이라서 소중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서부터 다시 내려다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소중함이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자연히 숨을 쉬고 우리 겪어봤잖아요. 아무 데서나 숨 쉬면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 그렇죠? 숨 쉬면 전염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숨을 쉬면서 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춤을 추어 찬양하며 뭐 목소리를 다하며 이런 몸짓 얘기가 나와요. 춤을 추며 찬양한다. 이건 이렇게 보면 돼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모였어요. 그 은혜로 호흡하면서 돌아요. 돌면 뭐라 그럴까? 왜 내가 돈다고 얘기를 하냐면 뭐든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중심이 아니고 거기에 포함이 돼서 돌아야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 몸이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거기 맡겨서 움직이는 것이 찬양이고 움직이는 내가 그 움직임에 맞춰서 더 풍요롭고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밖으로 원심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퉁소를 불며 악기를 사용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펼쳐나가는, 그러니까 구약은 어쩌면 모이는 거라겠다면 신약은 오히려 퍼져나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 나가는 몸짓이 다 사실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 아니에요? 유럽으로 나가는 첫 번째가 찬양이었잖아요, 지금. 그리고 거기서 나가면서 우리들이 몸짓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돌면서 밖으로 내가 돌고 붙잡고 도는 것이 있다면 그게 찬양이고 우리의 몸짓이라는 거죠. 그게 악기고 그게 도구라는 거죠. 이걸 따로 떼서 보면 안 돼. 이걸 따로 떼서 보면 안 돼. 내가 잘하냐 못하냐 중요해요. 근데 잘하냐 못하냐의 근거는 뭐냐면 여기 붙어 있어야 된다. 왜? 그분께 올려드린 찬양이니까. 그분의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신학적으로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우리 더 퍼져나가는 찬양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한 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줘야 될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자 신학자가 있어요. 지독한 병을 앓면서 제 기억으로 당뇨를 앓고 있어가지고 거의 매일 주사를 맞고 해야 될 정도인데 그 양반은 유독히 그 교육하고 찬양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매번 세미나를 하면서 전 미국을 다 돌아다녀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고귀한 낭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찬양대 연습은 고귀한 낭비다.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고귀한 낭비, 거기에 내 자신을 들임이 하나님을 찬양함의 근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내 몸을 해야 되는데 연습은 밖에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되어져야 이 폭이 더 넓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우 지휘자가 암만 지휘를 잘해도 우리 찬양대원들이 연습을 안 해와. 소용없어. 안 돼. 가끔 삑삑 소리 내고 그래봐. 안 되죠. 자기들이 집에서 열심히 듣고 보고 하면서
연습하는 고귀한 낭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몸짓이고 악기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의미인 거죠.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나는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의 그 찬양대의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박보영 집사가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대를 이끌어갈 때에 내가 처음 와서 느낀 것은 우리 교회 중에 가장 영적으로 그래도 뭔가 새싹이 돋아나려고 하는 데가 찬양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 친구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한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 김현수 집사가 와가지고 그 특유의 능글능글함으로 우리 찬양대를 잘 이끌어줘서 됐고, 이제는 그 바탕 위에 또 새로운 지휘자가 와서 이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역사는 참 오묘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찬양대 지휘자든 또 반주자든 오는 사람들마다 다른 교회처럼 얼마쯤 있다 간다라고 하는 어떤 직업 같은 의식이 아니고 우리 교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교회 분위기가 너무도 자랑스럽고 좋아요. 또 그렇게 같이 하는 대원들이 좋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했는데 그 헌신 위에 새해에는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